주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사랑하거나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찰나적인 것이나 계산적인 사랑은 결국 허무한 쓴 웃음을 가져올 뿐이다. 그랬습니다. 순간적이며 이례적인 사랑을 범하는 시대의 암몬이라는 우상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흥정하기까지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자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 합한 자가 되고 남자는 사과나무처럼 새콤달콤 맛있는 것을 나눠주는 자 되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 하면은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이론이기 전에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 속성을 오늘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4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이걸 다 행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랑 속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뜻은 헬라로 보면 여러 단어의 것만 보아도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 사랑에 대한 것인지를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로스, 육체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고 스토로케, 가족적인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그런데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 논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인간과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또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건 간에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문의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곧 에로스의 사랑을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의 감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싫어진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데이트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란 말은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동일한 취미를 나누면서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이트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남녀를 묶어두는 제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인데 그냥 의무적인 책임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신부와 신랑에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도 13절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에 깃든 생명의 약동을 함께 즐기자는 뜻만은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것은. 오히려 사랑의 공감대를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같이 가자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같이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자 하셔서 제약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이는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분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거기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완성.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궁전에 거하는 기름진 진미를 취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한날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궁전에서 아름다움을 묵으면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똑같습니다. 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의 일부가 아닌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런 상대방의 일부를 사랑하거나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한다면은 이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가 돼버리죠. 이런 사랑은 악한 아들들도 한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 만일 우리의 사랑이 이 같은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세상 사랑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가르치고 계셔요.
조건부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요구하는 조건부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내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는 형제에게만 문화를 한다면 실로 진실한 사랑은 상대의 결점과 허물까지도 용서하면서 간영함을 가진 것이 사랑이에요.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제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합니까? 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방을 내게 맞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체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사랑의 표징입니다. 오늘 14절 그러지 않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목소리를 듣기를 갈구하는 고백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한 고백이 이루어져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슬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전부를 소유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문제 모든 어렵고 장체 있는 모든 것들을 죄인된 모습,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자, 죄인된 모습, 악에 있는 우리 그 모습 그대로를 전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궁극적 지향점을 독립된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상대가 있기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말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도리어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더욱 나다워진다는 거죠. 상대방이 가진 사랑, 내가 가진 사랑, 이 즉 사랑을 통해서 두 사람은 완전히 자아를 달성시켜가며 동시에 공동의 이상과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상대방 속에 속하고 상대방은 내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히 이루려 하시고 저희도 사랑하는 것은 세상으로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사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시고 주인 되신다는 이 확신의 고백이 이뤄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 합하여 있는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를 거쳐야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맛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는 확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가시밭에 백합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15절.
그러면서 성도는 가시밭 같은 세상에 박해를 받을수록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거든. 가시가 찔릴수록 꽃을 백합을 찔릴수록 터뜨려진 향기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바람에 흔들리면 그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톡톡 튕기면 더 향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자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방해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 모든 것들이 나타나서 포도원을 지금 헐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여우는 사단을 의미해요. 모든 악한 것들, 사단을 의미하는 것들. 이 사단을 교회를 하는 여우라는 것이죠. 여우.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내쫓아야 돼요. 사랑은 달콤하기만 하지 않아요.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을 잡아내고 사랑의 극도의 즐거움을 부하는 밤 여러 가지 방해물과 유혹을 동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슬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왕에게 포도원하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들 세게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이 포도원을 잡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남편도 되시고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이 여우를 잡아줘야 된다는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해물을 해소시켜 달라고. 들판에 관해서 곡물이나 가수원 꽃이나 가위를 상하게 하는 해방꾼이 바로 이 여우예요. 작은 여우. 그들의 사랑을 깨뜨려고 온갖 애적인 방해물과 유혹 또 내적인 이기심과 절제 되지 않는 욕망 극도로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청혼과 결혼에서도 역시 부부 사이를 괴롭히는 해로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부가 있으면 조건이 많으면 문제지만은 내가 희생이 있으면 절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가정의 달 말만 가정의 달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과 더불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들도 사단입니다. 뭘 그러니 오늘은 그냥 아름답고 좋고 즐거워.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또 기도도 우리가 언제든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아닙니다. 교제를 이루어야죠.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 얼마나 이간질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성숙한 부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은 온갖 핍박과 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바울이 말하거든.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거는 이후에 내게 생명의 멀려간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속하고 나는 그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가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속해야 합니다. 있어요. 도마가 뭐라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만났을 때 도마가 말해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와 함께 나는 죽으러 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으로 살아갔던 육체로 살아갔던 나를 사랑했다는 거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사랑의 결정적인 것은 뭐니까 나의 것도 나의 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이 나올 때 사랑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당신 것, 당신 것도 내 것 똑같아야 된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수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내적 동반되었을 때, 연합했을 때, 스라의 여인이 사랑의 약속을 고백했을 때 하나 된 것처럼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신을 줬습니다. 서로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바라던 두 여인은 이제 진정한 하나됨의 경지로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악몽하며 추구해야 된다. 함께. 자, 요엘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볼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속의 문을 두드립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이 동반해야 한다. 진정한 애정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큰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다. 느끼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자아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요엘서 2장 15절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는 주를 따르라 해서 주를 따르라. 그러면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그냥 앞에 가니까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물리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 마귀하고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불어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 8절에 우리 보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니라. 우리 나만 고난을 당한 것 같고 나만 무엇가 생기는 것 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으로는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전 생활 속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동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것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지는 우리 죄는 죽어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려 하시나 우리가 만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그 부활도 본받아 우리가 부활해서 소망이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옛것은 우리가 알고 옛것은 예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의롭다심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자 하나가 된 자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듯 한 영이지 둘이 없어요. 우리 두 가지 영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만 섬길.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23번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부족함이 없다. 나는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것들 많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목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레르 산에서 놀고와 어린 사슴 같았으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것은 저물어 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저물어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저물어가는 말세에 신부되는 성도의 소망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가자 한 그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칩니다. 진정한 사랑에 매몰려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도 산업 이행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행행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에 가면 참된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 마태복음 24장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증오가 팽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 풍조와 나무 탓하기 전에 나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 계산적인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에요. 완성. 이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시와 같은 세상 찔리는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백합화 같은 성도가 되시고 부도원을 허는 여우 사단을 추방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저물어는 마지막 에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음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성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서 마지막 소망의 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신랑이 신부를 맞아 데려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쓰라미 여인의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다 이뤘다 선언해 주신 그 사랑을 입는 자들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이 다시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러 오셔서 함께 가자 하실 때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